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강의 개괄적 이해부터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가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생명양식 요한복음을 집필을 했습니다. 학교 교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묵상집인데요. 본문에 대한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을 다 한 60회 분 이상으로 3달 분으로, 그러니까 3달 분이니까 한 90회 가까이 묵상집을 썼는데요. 그 책을 좀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다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그 요한복음의 배경적 설명, 개괄적 이해를 써주신 분은 김병국 교수님이세요. 요한복음의 전공자이시고 매우 탁월한 신약 학자이신데 여러분도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저만큼 많은 이렇게 팬들이 있는 그런 아주 지지자들이 많은 그런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 그 생명양식 앞부분의 인트로에 요한복음 숲속으로라는 부분들을 쓰셨는데 그 대목을 좀 발췌해서 이 서론에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것보다 그분의 문의가 이 책이 이건데요. 요한 생명양식 이제 요한복음의 한 내용은 제가 다 썼지만 그 안에 그 요한복음의 개괄적 이해는 교수님이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쓰셨는데, 자, 그 대목을 좀 읽어가면서 아무래도 전공자의 음성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묵상은 또 제 것으로 하면 될 테니까요. 요한복음은 들어가는 말에서 다양성 속에 복음서는 다양함 속에 일치를 추구해가고 있죠. 유니티를 추구하는데 인시티를 추구해가죠. 그러니까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추구해가는 것인데, 그래서 네 복음서가 각각의 그 집필 의도와 가치와 정신을 따라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책,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 저술된 책은 요한복음인데요. 그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들 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주제를 요약해주는 책으로 읽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글로리, 영광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과는 다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건마저도 예수님의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건마저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고난이나 그 어떤 치욕적인 죽음, 처절함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독특성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는데요.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하는 성격.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고 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 명의 저자가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 중에 한 권이 66권을 좀 집약해 줄 텐데 요한 1, 2, 3서가 집약하기는 조금 범위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매우 특수한 묵시문학적 장르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구약 성경을 핵심으로 총망라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면 요한복음이 아닐까라고 이제 김 교수님은 얘기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것들을 또 어떤 분은 성경 66권의 집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선교를 위한 책. 요한복음은 선교를 위한 기록이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선교 활동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선교를 위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가장 쉽고 간편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은 매우 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늦게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로 독립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 핍박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이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들을 통해 바로 그런 시기적, 배경적인 상황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나온인 잔치는 요한복음에만 있죠. 가나에 혼인 예식이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모자란 거죠.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는 그리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결혼식이 완전히 파행으로 치달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포도주는 신랑 측에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신랑 측이 신부 측을 홀대하는 것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는 이 결혼식을 심대한 위기로 몰아넣었던 상황, 그런 상황들은 또 이 모자람은 오늘 우리들의 아담 이후의 인생들의 그런 어떤 죄악된 상태가 모자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이제 예수님 왜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고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결국 구약 종교의 한계, 유대교의 한계를 지적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새 포도주가 사람을 기쁘게 했듯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있는데요. 이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을 여인이 알아보고 믿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니고데모와 비교가 되죠. 이 여인과 니고데모는 대조를 이루는데요. 니고데모는 모든 면에서 우월한 자였고 수가성 여인은 모든 면에서 열등한 자였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남자였고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였고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배웠던 사람이고 또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고 니고데모는 존귀한 관원, 부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이나 있었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 3장에서 영접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곧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아까 제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이제 교인이 되고 있었다. 폭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방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있는데요. 그 받은 후에 유대인들이 그 부모에게 그 사건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부모에게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이야기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9장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라는 단어가 나오죠. 출교가 있었다는 거죠. 출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 박해가 좀 극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불안해하고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출교의 위협 속에 있었을 상황 속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들을 늘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러므로 그 어떤 출교 같은 위협이 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들로 나아갈 것을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게 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도 요한복음에만 있는데요.
죽은 나사로가 사실은 나사로의 부활. 근데 왜 이런 부활의 이야기가 공간복음에는 없을까요? 이유는 뭐냐 하면 공간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분명하게 정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간의 부활을 논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의 어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초기의 상황에서는 나사로의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고, 또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후대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 모두도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따라 영생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진정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임을 나사로의 예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두 번째, 성령에 대한 아주 독특한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와 회당 사이에 격렬한 논쟁의 시기였다 그랬죠. 그런데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기준은 메시아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래 성령의 표적으로 그 메시지가 진리임을 이제 확증해 주시는 것으로 기독교가 참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듣고 구원에 이르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서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으로 다른 책들이 주로 역사적 사실을 위주로 기록이 되었다면 요한복음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런 일련의 구속사의 위대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있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역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심판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길로 나갈 수 있다.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장의 설교를 위한 강해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부터 좀 다뤄보겠는데요. 묵상적 읽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제가 다루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진리를 늘 적실성이 있느냐의 문제로 이제 평가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나와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가 기준이 되어 성경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언제나 모든 진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런 잣대 적실성의 유무로만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운당하지 않아요. 나의 실존과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는 메시지가 되어야만 의미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의 서두의 첫 번째에서부터 우리의 실존과의 연관성이나 적실성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이상이죠. 요한복음이 지금 시작점에서 논의하는 주제는 말씀 혹은 로고스의 선대성 같은 거예요. 로고스의 선대성. 요한은 그의 독자들을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시점으로 초대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계셨던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에게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추어졌으나 어두움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빛을 맞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열면서 요한이 제시하는 로고스의 선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적실성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현대인이 찾고 있는 적실한 연관성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인생들이 찾는 적실성에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설파하고 있어요. 매우 수준 높은 논리로 회중에게 로고스 기독론을 강론하고 있는 거죠. 굳이 말한다면 아래로부터 신학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신학을 아래로부터 from the below가 아니라 from the above로부터 신학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실성 있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하찮게 여기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적용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적실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흔히 적실성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적실성의 함정. 성경을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의 모음집 정도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의 실존적이고 내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책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이상입니다. 성경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책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진정으로 나에게 있어야 할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어루만지고 내게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은 초월적 하나님, 초월성의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무엇이 나에게 적실한 메시지인가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가도록 나를 들여야 돼. 성경을 읽을수록 그래서 나의 신념과 아집을 강화시키는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나의 신념, 성경을 모르고 읽는,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도 문제예요. 한스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나 성경을 읽을수록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과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 이해가 확장되지 못하고 그것들이 점검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가치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늘 말씀의 정으로 내가 쪼개질 각오로 성경을 읽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리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자세로만 성경을 대하지는 않는지, 나의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실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이 얼마나 나에게 적실한 교훈을 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기에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수용하며 따르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아프게 찌르시고 그래서 저에게 도전해 주시기를 원하며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